생각 또 믿음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어요. 만물이요 지은 자 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부모님이 있고 우리 부모님도 그 부모님 위에 또 부모님이 있죠. 이 만물이요 낳은 자 없이 존재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을요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요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처럼 예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해서 올려드리는 워십 서비스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개인이 되었던 민족이 되었던 그 개인과 민족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유대 민족이요 참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하만에 의해서 민족 전체가 다 하루에 척결된 아주 민족이 없어질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 예스더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더서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만이라는 당시에 이 바사예요. 페르시아 나라의 이 한마디로 총리 정도의 지위예요. 굉장히 높은 지위, 거의 왕 같은 지위예요. 왕 같은 지위. 그 위에 이제 왕이 있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지위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왕궁을 들어가는데 왕궁에서 문을 여닫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는요 하나님을 뜨겁게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니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해요, 안 해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인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모르드게 마음 가운데는 자기가 고개를 숙여야 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안 숙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모습이 이 하만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 아주 기분이 나쁜 거죠. 기분이 확 상했어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이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하만이 저 모르드게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저 사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 계속해서 9절 보여주시면, 그들이 모르드게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하만에게 알려주므로 하만이 누구만 죽이는 것이요?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레로, 당시 이제 이 페르시아의 왕이었어요. 왕에게 온 나라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모든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뭐 해버리자고요? 멸하고자 하더라.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한 사람 인사를 안 했어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인사를 안 했는데 이 하만이라는 자가요 기분이 나쁘니까 어떻게 하려고 지금 마음먹었다고요?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다 민족을 한꺼번에 다 죽이고자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요 얼마나 비참한 건지 여러분 여기서 금방 보여주는 것이죠. 나라가 없는 민족이요,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한 민족을 다 멸해버리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전체를 다 죽이려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없으니까요. 얼마나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격려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나라 없는 슬픔이고요, 나라 없는 서러움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나라가 없어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그때 얼마나 우리가 고통받았는가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당연히 기억 안 나시겠죠? 기억나신 분이 한 분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미 그때 이 일제 시대를 다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원로 목사님은 다 아시죠? 그래 가끔 얘기를 해주시죠. 창씨 계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름을 다 바꿔야 돼요.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언어도 뭘 써야 돼요? 일본 언어를 써야 되만 있어요. 일본 언어 써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여자들은 어디로 끌려갔어요? 위안부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남자들은 뭐 있어요? 징용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거나 아니면 어디 나가가지고 끌려가 가지고 여러분 일해야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곡식 있으면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요, 일본 사람들한테요 피해를 보고요 맞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요 나라 잃은 소름을 살아갔던 자들의 고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이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요, 나라 잃은 소름이라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원래는요, 우리가 영혼이요 태어날 때부터 누구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떠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단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나라가요 빼앗겼어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 자,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난 자가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의 형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면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사망의 형벌을 아래 있어요. 우리 영혼은 어디 떨어져요? 영혼은 지옥이라는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인류의 비참함이에요. 또 누구의 다스림 가운데 빠져 있냐? 사단의 다스림 가운데. 사단은 우리를, 영혼을요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자가 사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가만두면요 여러분 우울해집니다. 가만두면 좌절합니다. 가만두면 여러분 절망이 여러분을 엄습해 옵니다. 두려움이, 걱정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여러분 영혼은요 사단에게 묶여서요, 여러분 영혼은요 침울에 빠져서 우울증에 빠지고요, 심지어는요 자살을 시도하는 그런 자들도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 나라를 빼앗긴, 나라 없는 자들의 소름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요. 여러분,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나라요 이 가스라 테프트 조약 아세요? 이 1905년에 미국의 육군 장관이었던 윌리엄 테프트하고 가스라 다로, 이 일본의 수상이었죠. 두 사람이 비밀리에 만나요. 그래, 뭘 협의했냐 하면 필리핀은 미국이 이 신탁 통치할 테니까 조선은 누가 통치해라? 일본이 통치해라. 그리고 서로 이 신탁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섭하지 말자라고 1905년에 자기들끼리 밀약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거기에 동의했어요, 안 했어요? 동의 전혀 안 했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강대국끼리 만나서 우리, 야, 가스라 테프트 조약, 너희는 필리핀 먹고 우리는 조선 먹자, 서로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년 뒤에 1910년에 일본은 자기의 계획대로 대한민국을 먹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요 힘없는 상태에 있는 연약한 나라의 고통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보시잖아요. 힘없는 상태에 있는 그 나라가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자, 사단의 종되어 있는 자, 사단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있었잖아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때, 그때에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요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이요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막 많이 낳거든요. 그리고 막 쑥쑥 자라고, 그리고 막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합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숫가에 던져서 죽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숫가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숫가에 던져서 죽어야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벌을 내려서 모세도 하숫가에 던져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아무 말도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 잃은 서름이라니까요. 여러분, 나라 잃은 서름이 이처럼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라 잃어버린 것, 힘없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이고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간 과거의 인생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는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비참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종되어서, 죄의 종되어져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한다. 여러분, 죽기가 무서워서 평생 종노릇한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를 이러한 자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바뀌어집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죽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죠. 제일 무서웠죠. 그래, 귀신도 무섭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곳 지나면 어둠도 무섭고, 애들도 그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런 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죄를 다 사셨고 천국에 여러분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두려울 것 같아요? 아니면 평강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시겠다고요. 예, 돌아가시 전에요 믿음이 있는 분들을 제가 장례 치르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면 그분들은 한결같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하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이 죽음의 임종 예배를 제가 드리러 가면 분명히 갈라집니다. 목사님, 저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날 기다리시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안식인 것이고 영광인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 이 땅을 마감하는 자들이 있다면요 정말 불쌍해요. 정말 불쌍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믿음이 있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사단의 종되어져서 고통받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하만에 의해서요 민족 자체가 인사 안 했다고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도요 이 만세운동 했잖아요. 만세운동 했다고 몇 명이 죽었냐면 7,500명을 만세운동 했다는 이유로 죽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불쌍한 게 우리나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에스더는 당시에 이 아수에로 왕의 황후의 자리에 올라 있었어요. 이 황후는요 여러분, 민족을 다 죽인다 해도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죠. 황후인데 왜 죽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와서 그에게 말하잖아요. 우리 민족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를 위해서 제발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정을 알려달라고 말하죠. 그랬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가 4장 16절처럼 해요. 4장 16절 보면 당신은 가서 이 모르드게를 향해서 말한 것이 수산에 있는 이 도성이에요. 도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3일 동안 금식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전부 다 멸망할 위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요 하나님께 이처럼 목숨을 드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3일을 금식하며 먹지도 말지도 마소서. 나도 애써도 나와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왕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규례를 어기고 왕으로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아니라. 여러분 에스더가요 혼자 있으면 혼자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요 나라의 민족이 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에스더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3일을 금식하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는 이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가겠다. 그래서 내 민족의 어려움을 아뢰겠다라고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면 죽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좀 마음이 편하니까 우리나라 또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 볼 때에 나는 천국 가니까 저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상관없지, 그냥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요 나 혼자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나다 보니까요 나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요. 나 혼자 가는 것은 이것은 죄라는 것을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옆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요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들 구원할 생각 없이 여러분 그저 있다면요 그거 정말 죄입니다, 죄. 에스더가요 만약에요 자기 혼자 그렇게 기도 안 하고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당신들은 당신대로 나름대로 해, 나는 뭐 할 거야? 나는 살아남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 왕후인데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왕후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준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백성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 들여서 금식하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살리는 기도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은요 그냥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이요 두 번 다시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일제 한일합방 같은 그런 일 두 번 다시 우리나라에 있지 않아야 될 일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에스더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무력함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 여러분 내가 무력한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인생 앞에서요 사단 앞에서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굉장히 무력한 존재들이에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블레셋이요 이 군대를 이끌고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요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 빼앗겨버려요. 그리고 이 블레셋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야 미스바로 전부 다 모이라. 미스바로 전부. 나라의 전쟁에서 대패해가지고 다 죽고 가족들 다 죽고 빼앗기고 여러분 언약궤까지 빼앗긴 상태에서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곳에서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제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그때 블레셋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얘기를 듣니까요 그 사람들이 약탈하는 민족이거든요.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하면 무조건 약탈하러 또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온 거예요, 미스바로.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돌이키는 것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서 큰 우레를 치면서 번개를 치시는데요 어디다 쳐요? 큰 우레를 블레셋 위에 치는 것이.
블레셋 사람이요 갑자기요 막 칼 들고 창 들고 왔다가요 그 우랑캉캉캉 하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 바로 위에서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 그들이요 벼락을 맞고 그리고 우레소리에 깜짝 놀래. 그들이요 정신이 다 나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한 번에 그 블레셋을 다 정리해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걸 회개하고 돌이킬 걸 돌이키고, 하나님 믿음이 없어서 주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모욕하며 거절하며 살았던 나의 모든 죄들, 믿음이 있고 나서 뒤돌아보면요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죽을 자였습니다. 내가 죽을 자입니다. 죽을 자. 주님, 바울이요 예수님 그렇게 핍박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깨달아지죠. 내가 정말 죽일 자였구나. 내가 정말 죽일 자였구나.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대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 스코틀랜드를요 이 메리 여왕이 올라가지고 기독교를 전부 다 개신교인을 죽이려고 날짜를 정한 것이요. 메리 여왕은 이제 피해 여왕이라 불리잖아요. 아주 악독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여인이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데 엄청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앞에는요 누구든지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날을 정하고 개신교인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존 낙스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제게 주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생명건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이한 일이 났어요. 어떤 일이 납니까? 메리 여왕이요 온 개신교를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가 먼저 죽게 됐어요? 메리 여왕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국에서 모든 걸 누리며 사는 그 여인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메리 여왕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0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뭐라고 이르시냐? 3절같이 이르시는 것이죠.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고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이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참 기쁜 게요, 나는 기도하는 것이 제일 기쁘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 때도 있는데 난 아직 덜 됐는갑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게 저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기도할 거 너무 많아서 이 사람 기도해다 저 사람 기도해주고 이 사람 저 사람, 여러분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제가 다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의 이름들을 다 부르면서 제가 기도해요. 다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요 각자마다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막히게도요 한 사람 기도거리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기도거리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도해 줄 거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어쩔 때는요 지쳐가지고 하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즐겁다는 사람 만나면요 제가 기가 죽어요 요즘에. 저는요 힘들 때도 있는데 기가 죽더라고요 제가. 참 여러분 기도하는 즐거움, 여러분 그 사람을 가진 사람이요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요
기도하라는 거요.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기도할 때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할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 정말 무익한 시간인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것이 즐거운 시간이고 기쁜 시간이고 감사한 시간이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북한하고 여전히 정전 국가잖아요. 정전 국가라는 것은 정전을 잠깐 쉬고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 다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요, 동성애 같은 거. 여러분,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의 우롱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XX 염색체, XY 염색체,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나 이제 남자 할 거야, 나 이제 여자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롱하는 것인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통과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고 여러 선진국에서도 많이 통과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나라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가리 갈수록요, 자연재해가 너무 심해져요. 막 비가 내리면요, 폭풍같이 내리고요, 또 그리고 땡한표 떼치면요, 막 기근에 빠지고요. 좀 자연이 정말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자연재해가 극심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나라 내 민족을 지켜주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에스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기도하고 수산에 있는 사람 다 모여서 일심단결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일심단결해서 모든 사람이 금식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안 듣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목숨 거는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듣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해서 장대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장대에 누가 달려 죽습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장대에 하만이 목매달려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온 유다 민족을 한 날에 죽이려고 하는 날짜를 정했잖아요. 그 날에 그 죽이려고 했던 그 민족 이 하만의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의 모든 민족이 사람들이 다 진멸되게 된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스더 9장 1절에 나와 있어요. 9장 1절 말씀 보면 아달월 골 12째 달 30일은 왕의 어명이 시행하게 된 날이라. 이제 왕이 이제 하만이 은 1만 달러를 왕에게 주면서 이 사람 다 죽여 달라고 해 가지고 그 날을 받은 날이에요. 그런데 그 날에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바랬더니 유다인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역전승입니다. 역전승인 것입니다. 다 멸물, 완전 민족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 있는 제네사이드 되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서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을 그렇게 하려는 민족을 도리어 여러분 그렇게 해를 가하고 그들을 멸망시켜버린 날로 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역전승의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멸망에서 절망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끝날 것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요 역전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민족도 살려주십니다. 개인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이요, 이 제2차 세계대전은 이제 마지막 이 전쟁 가운데서 일본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약간 패배하면서 전세가 좀 비운하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때 일본인들이 이런 마음을 품 거예요. 이제 이 한반도를 일본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비록 자기 나라가 이 전쟁에서 패한다 하더라도 영원히 차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하면 1945년 8월 17일이라는 날짜를 정합니다. 한 날을 정해서 이 대한제국 안에 있는 정계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 애국 지사들을 한날에 전부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명단을 작성했어요. 20만 명이 넘는 명단을 작성했어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한 번에 여러분 이 사람들 지도자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제거해버리면 이 한반도가 자기의 일본의 영원한 식민지로서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7일이라는 여러분 1945년 8월 17일이라는 날짜까지 정해서 이 죽일 명단까지 다 작성했어요. 그 숫자가 20만 명이 넘어요. 한 번에 다 죽여. 이렇게 비참한 게 우리나라였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 민족 우리 힘으로 나라를 건질 수 있을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일제시대의 그 군인들을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일본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요 그때 죽은 숫자가 몇만 명인 줄 아십니까? 2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8월 17일 날 20만 명, 약 20만 명 정도가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8월 6일 날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지면 2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일제의 그 만행과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벌해 주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가 해방되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역전승의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을요 사자굴에 던져 넣잖아요. 기도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자굴을 천사의 굴로 바꾸어 주셔서 다니엘의 생명을 건져주시고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던 자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전승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역전승인 것입니다. 사망으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갈 백성으로 우리를 바꿔주신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역전승 얻은 믿음의 사람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일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역전승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역전승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참 무력한 민족이었던 것을 뒤돌아보면 느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들의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전승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렇게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